11월 마지막 주 산산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능 격려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학업을 준비했던 고3 수험생 4명의 친구들을 더욱 격려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산산교회 중고등부의 몇 년 선배로서 또 교사로서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능 그리고 다른 문제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이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그러한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눈앞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다스리시는 구원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린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무교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가 어떠한 순간이 와도, 좋은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처해질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지식만 의지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킬지 몰라도 주님은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는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나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나의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구하오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과 또한 오늘을 특별히 수능 격려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4명의 산상 중고등부 수험생들이 이 시간 서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고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요한 때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시험의 시간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준비한 모든 것을 풀어내게 하시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간구를 들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길 결코 서운하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부활의 생명을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우리 산상교회 중공부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 위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예배 특별히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또 특별히 수능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선하신 이끄심과 도우심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사역하는 교목실에 화분을 이렇게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화분을 갖다 놓으면 화분이 잘 죽어요. 잘 죽고 물을 열심히 줘도 죽더라고요. 그런데 자리를 좀 옮긴 다음에는 화분이 잘 살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교목실은 해가 들지 않은 북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남쪽 방향으로 교목실을 옮기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안 주면 이게 아무리 따뜻한 남쪽이어도 죽어버리더라고요. 해가 아무리 잘 들어도 게으르게 물 주는 거 깜빡하면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필요한 상황에서 또 꼭 필요한 분량만큼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말죠. 우리 흔히 우리나라를 보면서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시는데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물값 비교적 저렴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을 물 쓰듯 쓰고 있단 말이죠. 물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또 100년 만에 또 11월 달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체도 70%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 뭐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뭐 수메르 뭐 이런 거 쭉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전부 다 강을 끼고 발달했죠. 군인들이 행군할 때 꼭 지니고 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물이기도 합니다. 이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죠.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 기숙사에서 단수가 된 적이 있었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단수가 되면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일 정도 단수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가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화장실이 제일 먼저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에 맡기도록 하죠. 그래서 아마 물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요, 이 물과 관련된 구절들이 죄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강물, 성령의 단비, 마르지 않는 생수,
심지어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뭐죠?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 세례,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례, 정결함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물, 여러분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예레미야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사실 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형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형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강수량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곳은 1년에 1000mm가 내립니다. 1년에 1000mm면 약 1m 정도, 이 정도가 1년에 내리는 거고, 또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은 1년 강수량이 100mm에 불과한 겁니다. 10m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이 뭐 어느 정도든 한 2000mm 정도가 되나요?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쪽의 사막지대는 말할 수 없이 건조한 그런 땅덩어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물의 소중함, 물에 대한 간절함이 많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었어요. 물기가 없다, 생명력이 없다, 이런 걸 표현할 때 황야, 광야, 메마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메마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영혼이 말랐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나요? 영혼이 마른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죠? 여러분 영혼이 마른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특별히 경찰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느낌, 이런 거를 공감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는 서로에 대한 격려와 서로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고 서로 손잡아 주면서 함께 끌고 가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투정, 여러분들의 짜증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투덜대고 싶어, 내가 그냥 짜증내고 싶어. 그런데 나 야단치지 말고 그냥 내가 투덜거리는 거, 내가 짜증내는 거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힘이 사실은 나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고마운 사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내 투덜거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 일에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어요. 메마른 사람은 우정을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사람은 이기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이익을, 내 삶의 이익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은혜의 그 강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이기적인 동기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나에게 이익이야, 그러면 만나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밥도 사야 될 것 같고 내가 돈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걸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영혼 메마른 사람이겠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는 나무일까요?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 나무가 그런데 심겨져 있대요. 어디에 심겨져 있대요? 예, 놀랍게도 물가에 심겨져 있대요. 그런데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물가에 가 있겠죠. 그 뿌리가 물가에 가 있으면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메마르지 않는다고요. 저의 처가가 농사를 지으세요. 가끔 가뭄이 이렇게 오면 걱정이 돼요. 막 가뭄이 졌다고 뉴스가 나오면은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려요. 참 가뭄인데 걱정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께서 굉장히 쿨하게 대답하세요. 여기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걱정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처가가 농사 지으시는 그 동네 바로 옆에 놀랍게도 한강이 있는 거예요. 한강이 쭉 흘러가니까 웬만한 더위가 와도요 그 동네가 마르지 않던데요. 물가 옆에 있으니까 곡식도 잘 자라고 나무도 잘 자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에 닿아 있으면은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솔직히 날씨만 조금 바뀌어도 기분 이상해지잖아요. 기분 달라지고 우리 짜증내잖아요. 우리 조금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우리 기분 욱하고 우리 흔들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마음의 뿌리, 그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사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닿아 있는 우리는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쥐고 흔들어도, 누가 우리를 분노케 해도, 누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어디에?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무가 심어진 나무래요. 심어진 나무. 옮겨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누군가가 심었어요. 물가에 심었어요. 누가 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 자리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곳은 내가 알아서 내 멋대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의 자리로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시냇가라고 하는 거죠. 나 지금 두려워요. 나 지금 불안해요. 나 지금 짜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의 시내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팔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강물,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마실 수 있는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흔들림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의 강변에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8절 읽어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환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길이 뿌리에 닿아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도처에 나무가 있고 도처에 풀이 있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이스라엘 사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황량한 사막인데 와, 정말 메말라. 정말 물이 없어요. 그런데 듬성듬성 나무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가 에셀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에셀 나무인데요. 야,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는데 저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서 있지? 어떻게 살아 있지? 놀랍게도요, 이 나무, 내 눈에는 그 시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지하수가 보이지 않지만, 이 나무의 뿌리가 수백 미터를 뻗어나간다 그래요. 수백 미터를 뻗어나가서 어딘가에 있는 오아시스, 어딘가에 있는 지하수에 이 나무의 뿌리가 정확하게 탁탁탁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탁탁탁 다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죽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그렇게 다 있으면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내 인생 이제 늦었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나는 맨날 실패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심어 놓을 때는 그냥 대충 심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저를 여기에 심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여러분 자리에 심어 놓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만큼의,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만큼의 은혜의 시내를, 은혜의 오아시스를 여러분 자리에 두신 거예요. 보면 되는 겁니다. 뿌리를 뻗으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입이 청청하며 푸르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청하다, 아주 새파란 거예요. 아주 쨍한 거예요. 푸르딩딩한 것도 아니에요. 누리끼리한 것도 아니에요. 청청하다, 늘 싱싱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인생의 뿌리, 삶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삶이 늘 싱싱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늘 얼굴에 피곤에 쩌드르는 사람이 있죠. 늘 근심이 막 얼굴에 그냥 막 표현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피곤해,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되게 힘들어, 이걸 막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표정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기쁨과 내 가슴 속에 열정이 있는데 얼굴이 확 얼그러져 가지고 힘들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학생들 얼굴 보면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답답함과 세상 모든 근심을 마치 나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사람들을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얼굴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얼굴과 그런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 밝게 표현해서 살면 어느새 인생의 문제는 내 저 뒤로 처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야, 이거 중요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결실, 열매를 맺는 신앙이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떤 열매? 뻔하겠죠. 대학이라고 하는 멋진 열매, 더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멋진 열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뭐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 좋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런 열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오늘이 수능을 앞두고, 오늘이 11월 29일이죠. 수능을 앞두고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고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간들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귀한 발걸음 여러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저 역시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결과, 좋은 결과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함께 꿈꿔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열매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을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난 시간 동안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힘든 여정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난,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젊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푸르르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또 귀하게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발걸음 걸어 오셨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고통스러우셨죠? 근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채워질 것들은 다 채워졌어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하면 됩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이거 몰랐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 없기. 어떤 사람? 야,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 아는 거였는데, 이거 실수했네? 이건 우리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담대하면, 주와 함께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몰라서 틀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았던 것,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열매로 다 따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예배드릴 때는, 다음 주 예배드릴 때는 우리 모두 그 벅찬 감격과 기쁨과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참으로 먼 길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 늘 우리 가운데 채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귀한 여정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주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름다운 매듭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들은 승리했습니다. 이미 저들은 이겼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자의 삶,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대가 지나가고 20대의 관문 앞에 서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시간들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삶,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저에게 좀 과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찬양팀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를 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보다도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게 보는데 최선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거는 다 이렇게 찬양팀 분들이 저에게 잘해주시고 제가 힘들 때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그런 게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는 많이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일주일간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런 이렇게 군대를 떠나니까 저는 솔직히 원래 고독하게 가려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네요. 상황은 또 이렇게 되니까 감사하고 군대 잘 다녀오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금방 갈 거야. 너희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너희 옆에는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많이 걱정하지 말고 함께 있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잘 사귀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고맙다 얘들아. 나중에 보자. 우리 병임 형제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산상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베이스로 사역하고 섬기시는 모습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저는 사실은 이 병임 형제의 사역을 제가 설교 때 사실 사례로 많이 설교 예화로 많이 이렇게 병임 형제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본인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로 보여준 게 아니라 삶과 태도로 보여주어서 제가 병임 형제의 그 사역이나 모습을 통해서 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귀하게 보여줬던 그런 청년이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이라면 우리 형제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는 그곳에서 인정받고 그는 그곳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별처럼 그곳을 아름답게 또 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이 병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병임을 우리는 요새 군대가 몇 개월이요? 20개월. 짧다 그러면 참 안 되겠죠, 그죠? 긴 시간 20개월 같이 또 기다려 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할 그날들을 기다려 봅니다. 모쪼록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건강하게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병임 청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코로나 기간이라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작은 목소리로 우리 병임 형제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병임 형제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의 앞길지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의 그 삶을 통해서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청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귀한 병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 20개월이라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군생활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아름다운 배움이 있는 귀한 체험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군생활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귀하게, 또 이전보다 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그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열정과 저의 사랑과 저의 아름다운 주님 붙드시고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 병임이를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귀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이제 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의 앞길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그 삶이 이제 저가 내딛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선하게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저로 말미암아 저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청년 군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 없도록 하나님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 늘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여 개월의 군생활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된 배움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이 있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에는 하나님 귀한 청년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짐의 시간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서운하고 또 아쉬움을 갖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귀한 형제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를 떠나보냅니다. 이제 주님 형제의 손을 주께서 대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그 삶이 주님으로 더불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형제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